오늘 우리 본말송에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그 제목이 뭐였습니까?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강하게 사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악한 존재들과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과의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담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군인은 전쟁하기 앞서서 그 마음에 내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놀라게 됩니다. 뭐 별것도 아닌데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랍니까? 두려워서 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놀라지도 마, 내가 너가 가는 그 모든 곳에 너와 동행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도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도. 여러분들이 수술실에 들어간다, 그 수술방에도 같이 들어가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시기를 지나간다, 광야 같은 곳을 지나간다, 그곳에도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으면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더워서 죽고 추워서 죽고 뱀에 물려 죽고 먹을 거 없어 죽고 목말라 죽고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40년을 광야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광야에서 누릴 수 있는 건 별로 없었겠죠. 그렇지만 그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형통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과 함께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 성령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높이시고 자랑하셔야 됩니다. 막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분이 아니면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정말 이 구원의 문제, 다 지옥 가게 생겼는데, 전부 다 지옥에서 영원토록 살아가야 되는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뭐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무엇으로 해결해 주셨습니까? 부활로. 부활. 여러분들, 이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아무도 부활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아시면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그 고통을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이 죽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니까?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해주시겠다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집을 지으러 간다고, 집을 다 지으면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주님을 높이시고 그분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또 우리가 성령이 함께 하시려면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죄를 너무 쉽게 지으면 안 됩니다. 죄를 쉽게 짓고 회개는 더 쉽게 하고 그러면 죄의 사슬에서 영원토록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죄를 멀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처음엔 별거 아니었어. 이 뚝이 무너질 때 보면은 처음에는 물이 조금 셉니다. 그러다 그 물살에 의해서 뚝이 막 무너집니다. 나중에는 뚝이 다 무너져 버리고 그냥 홍수가 나버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
나는 정말 뭐 순교도 할 수 있을 만큼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내가 생각을 했어. 근데 그것이 착각이라는 겁니다. 작은 곳에서 마귀가 틈을 타서 내 마음을 공격합니다. 두려운 마음도 주고 죄 짓고 싶은 마음도 주게 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르기도 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야 뭐 누구나 다 짓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죄에 대해서 둔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세상과 타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려면, 성령과 함께 하려면 여러분들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은 안 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되면 성령이 소멸돼 버립니다. 성령은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인격.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거죠. 물건이 아닙니다. 물건이 막 성령 받아라만 던지는 게 아니라고. 성령은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가진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무시하면 성령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자꾸 반복해서 예수님을 무시하게 되면 성령은 근심하게 되시고 떠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셔야 됩니다. 어제도 제가 그 SBS에서 하는 그 프로를 봤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JMS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뭐 가장 조금 이제 자세하게 최신 소식을 실어서 이렇게 방송에 나왔더라고요. 금산 지역이 막 다 나왔습니다. 뭐 시내도 나오고 월명동도 나오고 여기 성폭력 센터 거기도 나오고 다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여자들이, 그 젊은 여자들이, 그 나이도 많고 별것도 아닌 그 사람을 뭐 그렇게 몸을 바쳐가면서 그렇게 난리를 폈을까?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다 자기들이 예수의 그 메시아의 신부라는 거, 신부. 다 신부라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명석하고 같이 밤을 보낸 사람들은 결혼도 안 하지 않습니까? 뭐 제가 보면서 야,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가짜인데도, 거짓말인데도 그렇게 사람들이 거기 빠지더라고. 그럼 제가 생각했습니다. 야, 우리는 저 정도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의 신부라고 하면서 저 사람들은 예수도 아닌 가짜를 정말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믿고 따르고 저렇게 평생을 결혼도 안 하면서 지낸다는데 우리는 도대체 저 사람들보다 믿음이 있을까? 한편은 제가 그렇게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분을 고대하시고 기다리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한 것처럼 언제든지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예배를 잘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위원들이 있습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 다음에 설교하는 사람, 예배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럼 예배 위원들만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들은 앉아서 구경만 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 모두가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금만 지위가 있고 뭐 조그만 큰 회사 사장만 만나도 얼마나 그 만나기 전에 두렵고 떨립니까? 내가 말을 잘해야 될 텐데, 내가 실수하면 안 될 텐데, 막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그런 인간도 그렇게 조금만 지위가 있으면은 두렵고 떨리는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준비한 대로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 이런 경외하는 심정으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의 마음을, 나의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나로 하여금 새롭게 해달라는 그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 성령이 임재하는 겁니다. 예배 때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더 간절해져야 됩니다. 더 사모하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 여호수아서 본 말씀 쭉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자,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예정하신 땅을 취하라고 합니다. 들어가려면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드디어 이제 그 지도자의 입장을 가지고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명령을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이제 3일 후에 저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다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죠?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다. 무엇을 준비합니까? 양식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군인들이 싸워야 되니까 군량미도 준비하라고 합니다. 잘 먹어야 잘 싸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새 그런 좀 이렇게 그 프로를 많이 이렇게 유튜브로 봅니다. 뭐냐면 건강과 관련된 거. 이 사람들이 오래는 삽니다. 요새 뭐 의학이 발달하고 수술도 하고 하다 보니까 오래 삽니다. 근데 오래 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픈 사람이 많은 거예요. 오래만 살면 뭐합니까? 맨날 병원에 있는데 의미가 없죠. 인생의 마지막을 요양원에서 보내는데 그 뭐 행복하겠습니까? 삶의 질이 뭐 올라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건강하게 사셔야 됩니다. 건강하게 사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스트레스도 안 받고 뭐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먹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먹는 거.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건강한 것을 먹어야 된다. 건강한 거. 그 건강한 게 뭔가? 건강한 거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뭡니까? 과일과 채소 같은 것이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공해서 만든 것을 많이 먹습니다. 사람이 가공해서 만든 것은 사람의 입맛에 맞추다 보니까 맛은 좋습니다. 화려한 것 같습니다. 달콤합니다. 근데 그게 다 몸에 들어가면 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왕에 드실 거라면 건강한 걸 드시기 바랍니다. 과일도 많이 드시고 또 채소도 많이 드시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소식이더라고요. 결국 소식 많이 먹으면 그만큼 몸에 독소가 쌓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드시지 말고 소식하면서 채소와 야채를 드시면서 그게 건강하게 드시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려면 육신도 강해야 됩니다. 육신이 건강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을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영적 싸움도 동일합니다. 영적 싸움도 음식을 잘 먹어야 돼. 건강해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영적인 싸움에 필요한 그 음식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잘 먹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짜를 먹어버려, 이단에서 주는 걸 먹어버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병들어 버립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이단에 빠져버리고 사이비에 빠져버리고 가짜에 빠져들이고 그냥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듣습니다. 그러면 이 영적으로 병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직 성경에 있는 말씀만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거기다 사람들이 가공을 한 가공식품 같은 그런 말씀을 듣게 되면 결국은 병이 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서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해서 들어갈 거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 가면 너희에게 땅을 다 이렇게 줬어. 이미 다 분배해 주셨어. 그러니까 가서 그걸 취하라는 겁니다.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먼저 약속하시고 준비해 두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늘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늘나라를 가기 위해서 우리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천국에 주신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날마다 그분의 말씀을 또 그분의 피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거저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승리한 그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지금 막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을 막 굳세게 해가지고 전쟁을 벌여서 요단을 건너서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첫 번째로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 땅, 요단강 건너편 동쪽편은 뭐 굳이 요단강을 건너갈 필요도 없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족속들하고 전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이니까. 그 요단강 동편의 땅을 받은 지파가 있습니다.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반 정도가 여기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들은 굳이 가서 전쟁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땅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이미 그들은 안식을 얻었다고 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우리는 이게 세상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는 전쟁할 필요가 없어. 요단강 건널 필요도 없어. 왜? 우리는 요단강 동편의 땅을 얻었기 때문에 굳이 힘들게 살 필요도 없어.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처음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는 그냥 요단강 동편에 머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굳이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가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들을 심하게 책망합니다. 아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민족인데, 같은 하늘나라의 백성인데, 누구는 가서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데, 누구는 우리는 굳이 안 가도 돼. 우리는 이미 땅 이쪽에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목숨 걸고 싸울 필요가 없어.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사기가 얼마나 떨어지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을 모세가 책망하고 그들은 결국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뭐라 말하냐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선봉장이 되겠다고 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장서서 나아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 므낫세,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굳이 넘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요단강 동편에 머무르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 군사들은 어떻게 하랍니까? 이제 모세와 약속한 대로 다른 지파보다도 앞서 나가 싸우라고 말합니다. 다른 지파들도 다 그 땅을 차지한 후에 안식을 얻은 후에 돌아와서 자신들의 땅을 차지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전쟁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쟁을 혼자 합니까? 전쟁이 났는데 뭐 누구는 전쟁하고 누구는 안 합니까? 어떤 나라에 전쟁이 나면은 모든 국민은 다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직접 가서 총 쏘고 싸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돈을 내서 싸울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막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교회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일을 하는 사람만 해. 나머지는 구경만 해. 관심도 없어. 그러면 그게 같은 교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같은 교회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의 지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주먹은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발은 가만히 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두들겨 맞기만 하는 거죠. 주먹이 싸울 때 발은 막 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발이 가만히 있으면 계속 두들겨 맞는 거죠. 우리 몸은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이 전쟁한다는 것은 우리 모든 기관들이 다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손가락이 아프면 손가락만 아픕니까? 온몸이 다 아픈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합심해야 되는 겁니다. 합심해야, 마음을 합쳐야 될 거 아닙니까? 야, 우리가 이번에 교회에서 차를 하나 사자. 차를 사가지고 좀 이쁜 차 사서, 좋은 차 사서 우리가 더 많은 시간,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성도들이 막 떨어져 살아, 멀리 살아. 차 한 대를 가지고 이쪽에서부터 저 동천에서부터 서쪽까지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딱 반을 나눠서 한 대는 서쪽으로 가고 한쪽은 동쪽으로 가고 뭐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교회에서 어디 야유를 나가, 그러면은 차 한 대 가지고 가면은 승용차가 몇 대가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한 대 더 있으면은 훨씬 더 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교회에서 하자고 할 때 합심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연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연합을 해서 힘을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금산 지역에 이 JMS 때문에 여러 가지 시끄럽고 복잡하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든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연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로 뭉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합심하고 연합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다면 희생이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선봉장에 선다는 건 뭡니까? 전쟁이 났을 때 제일 앞에 서겠다는 겁니다.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제일 많이 죽습니다. 왜? 화살을 맞아도 제일 먼저 맞을 거고 칼싸움을 하더라도 제일 먼저 합니다. 선봉에 선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희생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직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 중직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 무슨 일이 있을 때 가장 앞장섭니다. 가장 많은 화살을 맞고 가장 많은 칼을 맞고 가장 많은 희생을 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중직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 저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왜 희생해야 됩니까? 왜 칼을 먼저 맞아야 됩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하다 보면은 저도 이제 그 옛날부터 그걸 생각했는데 교회는 그냥 하여튼 나는 열심히 합니다.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합니다. 근데 좋은 말은 별로 못 들어. 좋은 말 듣는 거 거의 없습니다. 근데 잘못된 얘기만 해. 뭐가 어떻고 뭐는 잘못됐고 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됐고 나쁜 말만 들어.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누군가가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에게 박수를 쳐주고 그 사람을 지지하고 후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강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믿음의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누가 앞장서 어떤 일을 한다, 누가 앞장서서 전도를 한다, 누가 앞장서서 희생을 한다, 누가 앞장서 주례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박수를 쳐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복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앞장서는 겁니다. 지금 이 두 지파 반은 누구보다도 먼저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요단을 건너지 않아도 돼. 그냥 여기 머물러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더 많이 희생하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은혜를 맛봤어. 그러면 그 사람이 더 많이 희생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에 이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명령했을 때 그들이 반응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여호수아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전쟁에 앞서 나가 싸우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 삼국지 보셨습니까? 삼국지를 보게 되면 맨 전쟁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전쟁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면 그 장수들이 조조나 유비나 아니면 송건네 이런 사람에게 말합니다. 나를 선봉에 서게 해달라고. 내가 저 적을 위해서 내가 먼저 가 싸우겠다고 막 용감하게 서로 선봉에 서게 해달라고 막 난리가 납니다. 서로 먼저 내가 가서 싸우겠다는 거. 나를 보내달라고, 나를. 그런 나라는 승리합니다. 근데 왕이 누가 가겠노라 하니까 아무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나라가 이기겠습니까? 선봉에 서겠다고 하는 그 나라가 결국은 전쟁에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하실 때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들 선봉에 서시기 바랍니다. 선봉에 서는 그 사람이 가장 많은 복을 받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사람에게 힘과 권능을 하나님이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뒤에서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정말 그 많은 사람도 있었지만은 부끄러웠지만은 두려웠지만은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받고 그 다음에 회개를 한 사람, 그 사람은 다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근데 저 뒤에서 구경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군중이나 무리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앞에 나가서 어쩌든 주님을 만나려고 해야 됩니다. 아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기 친구가 중풍에 걸렸어. 근데 뭐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너무 많은 사람이 줄을 섰어. 그 친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옥상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내리지 않았습니까? 선봉에 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에 어떤 각오가 있고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젊었을 때 막 부흥회 같은 데 가면은 막 그 열정이 막 넘쳤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아야지, 내가 어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지, 내가 성령의 어떤 은사도 받아야 되지, 막 그런 열심히 그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부흥회 하면 그때는 막 3박 4일 막 일주일 하지 않았습니까? 낮 시간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막 새벽에도 하고 정말 뜨겁게 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게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열심도 사라지고 그 사모하는 심령도 사라져 버리고, 그러면 믿음은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이 약화되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옛날의 군인들은 강력했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강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일당백이 아니야. 한 사람도 싸워서 이기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전쟁이 났다, 내가 그러면은 선봉에 서서 싸우겠다, 내가 절대 순종하겠다,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 지금 지파의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절대 순종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은 그 권위를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 것 같아, 나보다 배운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나보다 사회적 지위도 없는 것 같고, 나보다 더 잘난 것도 없는 것 같다.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를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해. 그러면 거기 가서 다 머리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배운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베드로는 뭐 세상적으로 배운 것도 없고 무식하고 뭐 그렇게 성격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도 로마의 백부장이 거기에 무릎 꿇지 않습니까? 로마의 백부장은 점령군입니다. 거기다 백부장이에요. 그러면 뭐 베드로는 그 앞에 설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꾼이야. 거기다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권위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세에게 함께 하듯이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신다,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두 지파 반은 자신의 일보다 이제 우리가 앞장서서 싸우겠다고 말하고 선봉에 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이 중요한 말씀은, 우리도 어떻게 하려고 그랬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앞서는 신앙생활 되자. 굳센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주의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자.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18절에서 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거역하거나 말씀에 청종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순종하겠다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응원해 줍니다. 이게 저는 참 대단하다고,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오늘 하나님 불러서, 야, 너 두려워하지 마, 너 놀라지도 마, 강하고 담대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다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해도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목사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부흥시켜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그거 못지않게 우리 성도들이 저에게 막 응원의 메시지를 막 보내는 거예요.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우리가 같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한테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은 그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못지않게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큰 힘이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 명령한 이 두 지파 반의 이 말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굉장한 힘을 불어넣어 주었을 것입니다. 지도자는 구성원들의 응원에 큰 도움을 얻고 큰 힘을 얻고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대한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담대한 신앙생활은 두려움에 가득한 사람이 담대해질 수 있는 겁니다. 두려움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높일 때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됩니다. 그 사람이 사람 앞에서는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담대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나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죄를 멀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세상적으로 힘 있는 사람이 내 몸을 죽일 수 있습니다. 내 직업을 빼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나의 사업의 길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권력과 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나를 육신을 죽일 수는 있지 몰라도, 내 삶을 파괴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사업장을 빼앗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영혼은 죽이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보낼 수 있는 분입니다. 누가 더 강한 분입니까? 누구를 더 두려워야 되겠습니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큰 소리치고 까불다가 결국 다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됩니다. 하나님 그분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결국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보다 하나님이 훨씬 크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건 별거 아니에요. 그 사람 나한테 아무리 뭐 하더라도 내 육신을 죽이는 것밖에 더 하겠으면 그 이상은 못해.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영혼도 지옥에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담대한 신앙생활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게 뭡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굳게 믿는 게 중요합니다. 한 말씀이라도 내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 붙잡을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데 여러분들 뭘 붙잡겠습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해 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평소에는 별로 몰랐는데 갑자기 기도하는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야. 근데 그 말씀 듣고 보니까 그 말씀 나에게 힘을 주고 담대함을 주는 거야. 어떤 어려움도 이길 것 같은 마음을 주시는 거야.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 해결된 겁니다. 문제가 아직까지 남아있지만 내 마음에 확신이 있고 내 마음에 이 문제는 이제 끝났다 하면 그 문제는 시간 지나면 저절로 해결돼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말씀이 떠오르려면 평소에 말씀을 많이 읽어둬야 될 거 아닙니까? 평소에 말씀을 많이 읽은 그 사람이 떠오를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뭐 많이 있지만 그냥 다 줄이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해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만 동행하고 성령 충만하고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제가 그랬잖아요. 사랑은 서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원사이드 러브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쪽 편에서만 사랑해, 그게 아니고 사랑은 서로 하는 겁니다. 사랑을 주기도 하고 사랑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을 하는 것도 되게 인색하고 사랑을 받는 것도 되게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 누가 나를 사랑해 감사함으로 그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도 역시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끊임없이 베풀어야 됩니다. 제가 미얀마에다가 항상 그렇게 막 기도를 하고 그 사람들에게 물질을 보내고 하는 것도 그 사람들 생각하면은 제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의 마음도 아프실 겁니다. 뭐 사는 것도 힘든데.
그 불교의 영향에서 다 저주 아래 있고 사람들이 막 비참합니다.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습니다. 정말 뭐 더군다나 지금 이게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막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고문당하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는다면 복음이 거기에 전파되지 않겠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미얀마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는 겁니다. 두려워 말고 마음을 담대히 해서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면은 믿음으로 사명의 땅에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의 사명의 땅은 여러분 가정입니다. 또 이 금산 이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 그리고 이 나라를 넘어서 땅끝까지가 우리의 사명으로 나아가야 될 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승리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을 건너서 지금 그 가나안 그 서편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그 믿음, 그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음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얼마나 혼란합니까? 여던 야던 지금 막 다 난리가 나가지고 시끄러운 그런 때입니다. 경제적으로 아직까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은 앞으로 경제적인 위기가 올 거라는 소문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얼마나 지금 어수선한지 모릅니다. 때로는 좀 답답합니다. 저도 그래서 뉴스를 볼 때마다 그냥 답답한 심정이 들어요. 나라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갈수록 힘들어지기만 할까? 또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어두워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 나라를 생각해도 그렇고 나를 생각해도 그렇고 기뻐할 것도 없고 즐거워할 것도 없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야말로 여러분이 선봉에 서야 될 때입니다. 뒤로 처지는 게 아니야. 나는 지금 몸도 안 좋고 돈도 없고 막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뒤로 처지면 계속 뒤로 가는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이 선봉장이 되어야 될 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행하신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는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내려주십니다. 그 사람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이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축복의 주인공,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믿음의 선봉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